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행복, 참 평안이 무엇인가,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명서 듣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가 하리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다가가 너희에게 원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밤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읽겠습니다. 이제 일어난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요? 이 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정의로는 개인이 외부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또 의학적인 정의는 인체가 외부 자극, 스트레스 요인이 되겠죠. 이 외부 자극에 의해 항상성이 깨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나 면역계 등이 반응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적 요구,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재정 상태 등 이런 것들이 개인 대처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긴장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는 이 스트레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질서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위협 속에서 놓일 때 경험하는 영적 긴장과 혼란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속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비교해 볼 때 그 시대는 더욱더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특히 더 강한 압박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모습 속에서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특히나 이 사명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우리의 삶에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벼움과 무거움, 즉 우리 삶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벼움과 무거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추정하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 즉 가벼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유, 해방, 규범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거움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책임, 의미, 반복되는 윤리적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자유롭고 해방스러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한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유명한 체코의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테타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참으로 아주 재미있게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네 인물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라는 이 사람이 서로 연인 관계 속에서 토마시와 그리고 사비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 그러니까 즉 이 가벼운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고, 그리고 테레사하고 프란츠는 무거움을 추구하는, 즉 자신들의 그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프란츠는 12나의 연인이자 철학 교수이면서 정의와 이상을 쫓는 그러한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소설가의 밀란 쿤테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리고 그 선택은 결정적으로 가볍지만 동시에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아이러니를 이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내 안에서 작용하면서 내가 그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 질병으로, 어떤 분은 정신적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삶의 그 모양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굉장히 그 삶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좌절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스트레스의 그 요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무거움과 부활의 가벼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즉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에서 참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무거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의 언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세 제자와 제자의 그 물음 속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세 제자 예수님과 빌립과 유다가, 여기에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입니다.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독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 전에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예수님의 그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 그곳에 대한 것을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도마는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빌립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왜 보여달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에 아버지께, 즉 성부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명을, 또 다른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빌립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실 그 성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길게 이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유다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예수님의 의미, 뜻,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그 사명까지를 제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기를 원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왜 이해하기를 원했느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생길 그 두려움, 앞으로 생길 갈등, 앞으로 생길 강한 스트레스, 즉 믿음은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의 그 삶에, 사명의 삶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뜻하지 않는 부딪혀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가롯이 아닌 유다, 즉 유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연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히 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로 비롯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먼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사명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그 사명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25절부터 예수님께서도 선포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거니와 이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께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인도하실 분이 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오는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스트레스와 갈등들을 다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아버지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다. 아버지가 주시는 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 질문에 대한 어쩌면 이 세 제자에 대한 질문의 답을 명쾌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만 외부적인 자극이나 또 여러 가지 현상이나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 스트레스의 신학적인 정의를 살펴보는 가운데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병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 가지 매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내 친구나 또는 삶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나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는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한테는 일어나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앙적인 스트레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기로 신앙적인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처방전의 약을 미리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한 뒤에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처음 만났을 때마다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들, 또한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샬롬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문자를 나눌 때마다 샬롬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기 위함이고 종국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위로함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참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평강,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 제자들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평강은 바로 우리 영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또 맛있는 것을 먹거나,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잠시뿐이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평안이 확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리더자 신방을 통해서 한 가지 검사를 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강점 검사를 통해서 긍정의 효과를 더 내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외적인 그러한 것이 작용되면서 내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연구한 마틴 셀러그만은 영을 아주 강조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영적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강점을 아주 극대화하고 그 강점을 훈련시키고, 저와 상담을 한 리더자 여러분, 지금 제가 숙제 낸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안 들려오네요. 큰일 났는데. 숙제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3개월 뒤에 제가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 특히 영적인 작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그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한도로 살리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물론 이것이 그 방법의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 신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참 평안을 위한 또 한 가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요? 저는 삼각형이 생각이 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삼각형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삼각형의 그 모형이 가운데 아주 정중앙에 꼭지점을 그 점을 하나 찍으면은 그 삼각형은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균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균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이 평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우리에게 완벽한 균형 감각을 이루며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완벽한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하나의
삶의 지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균형 감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균형 감각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서 고난이 일어나면 이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통해서 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균형 감각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 요셉도 이 균형 감각을 잘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까지 갇히게 되고 그야말로 팔림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내몰렸지만 이 요셉은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요셉의 안에 성령님께서 작용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을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균형 감각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참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사고의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주관한 것은 저희 교회 사회봉사부였는데요. 근데 그곳에 참여한 두 분의 강사분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 이 모든 한국 교회에 이 장애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는 장애인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첫 번째 생각에서는 나부터 장애인이구나. 내가 장애인이구나. 이 땅에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식에 대한 것을 개선하면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교회 밖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 세미나에서 아주 좋은 감동적인 그러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간증은 무엇이냐 바로 옥분이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옥분이는 1900년도에 살았던 여인인데 이 감리교의 여자 선교사였던 마네르바 구타페리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옥분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지금 이 책을 이분이 쓰셔가지고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옥분이라는 이 여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그 종의 일을 하면서 부친일을 다 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겨울에는 심한 동상에 걸리고 그래서 그녀가 14살 때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버림을 받게 되느냐? 이 겨울의 동상 때문에 손과 발이 다 얼어갖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옥분이를 쫓아낼 것이죠. 그래서 이 옥분이를 길에서 쓰러져 있는 이 옥분이를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으로 분이 옮기고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 미네르바 부타펠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치유받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조금씩 치유를 받는데 이 손과 발이 이미 다 동상으로 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절단을 해야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분이의 그 손과 발을 다 절단,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다 그 절단된 손과 발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옥분이를 이제 네덜란드 현지에 이 선교사님이 소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옥분이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옥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아니 네가 왜 세계에서, 너는 다른 나라도 가지 않아 봤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너보다 행복한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고 라고 소개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옥분이가 그러면은 선교사님, 저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왜 그렇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하느냐? 그랬더니 이 옥분이가 5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합니다. 손과 발 때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절단했지만 그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두 번째는 이곳에 온 이후로 배고프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배고팠었는데 이곳에 와서 배고프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종살이 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때 마침이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트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쁜 성탄 트리를 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두 손 없고 발도 하나뿐인 옥분이를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옥분이가 손, 발을 절단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내 고통을 모두 잘라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내 의사 선생님이 내 모든 고통을 잘라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녀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인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자로서,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옥분이는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총을 누리며 대한의 땅에 살고 있어 대한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불평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균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참 평안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3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 대한 것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이 모든 삶의 저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가 있더라도,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어떠한 질병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천평안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균형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